누가 뭐래도 초대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모델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겠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로마 정부가 그리고 주변에서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성원 자체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전염병을 퍼뜨린 자다. 예수라고 하는 전염병을 퍼뜨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봐서는 그 초대교회가 전 곳곳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도무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었던 그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그 믿음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 오직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믿음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은 틀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게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전부 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고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살면은 뭐 복 받는다 아닌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다. 그게 두 번째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우리의 지식 지혜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게 세 번째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도 가지고 행위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믿음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믿음의 목적이고 목표다라는 것이 5가지로 오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복받았다, 응답받았다, 치유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그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광야 생활에서 추수하게 하신 것, 응답 주신 것을 기념하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명절은 특히 이 3가지 명절은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 3절기에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 때는요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다,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도대체 예수님 형제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했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엄마 아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형제들이 맞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쉽게 말하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냐? 지금까지 갈릴리 같은 이런 촌동네에서 묻혀 지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고 기적을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 능력을 100% 딱 보이면 많은 제자들이 당신을 따를까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적은 물에서 놀지 말고 큰 물에서 놀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생각 보세요. 작은 물에서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모이게 하지 말고 특히 이번 수장절, 초막절에 당신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기적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렇게만 읽으면 그냥 이런 대화가 와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분명히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10절에 보면 올라가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형제들에게는 나 안 올라가 이래놓고는 먼저 올라가 라고 해놓고는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면 뭐 첩보작전처럼 양동작전을 펼쳐가지고 말은 그랬겠지만 올라갈 걸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제안을 하거든요. 이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 형제들도. 그런데 성경은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행한 걸 믿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지 않겠다 했는데 올라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 두 번째,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었는데 믿었으니 예수님 보고 이렇게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올라갔는지 그거랑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왜 믿지 않았냐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믿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었다고 분명히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유대에 가서도 행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맞는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를 가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죠.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왔다고 돼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뭘 했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말하는 문맥상 뭘 얘기하냐니까 그 떠나갔던 사람 있잖아요. 믿고 옆에 취재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막 기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 다시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리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믿다가 실족했던 사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다시 이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믿었어요. 분명히 요셉 형제들이 믿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자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신다는 믿음 갖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하나님 존재하시는 걸 믿지, 그거는 귀신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은 뭐냐니까 말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그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속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 나 하나님 존재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인 걸 믿습니다. 무속인들한테 복음 전해보면요, 무속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니까 아, 저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저는 예수님 존재하는 거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있다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어느 정도 작지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아, 저 하나님 존재 믿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저 믿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 믿음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딱 하십니다.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이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때가 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의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십자가의 때를 믿는 믿음이 진짜인데 너희들은 다른 때를 믿고 있지 않아? 이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는 다른 때를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너에게 절망의 시간표를 준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라고 때를 주신 거를 너희들은 좀 빠져나왔으면 잘 됐으면이라는 그 때를 요구하고 그 때를 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을 보이시고 증거도 보이시고 다독이시고 하는 모든 목적은 모두 십자가를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뭘 믿었냐?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다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목적이 십자가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엄청나게 실망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나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선지자로 나는 믿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두 사람이. 그런데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예수님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을 전부 다 다른 쪽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나름의 기준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무리라고 안 돼 있습니다. 제자가 뭐예요? 우리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고 좌절을 했는지 예수께서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넘어지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않는다고 생각이 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자기 정체를 딱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 얘기는요, 뭘 얘기를 했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대로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다 뭘 다른 걸 믿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메시아가 십자가의 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이적도 보이고 증거도 보이지 않냐? 왜 그걸 모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짠 하고 증거를 보여주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뭐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겁니다. 성경이 모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것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봤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바라는 복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믿어봤어. 나 믿어도 안 되던데. 믿어도 어떻게 되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또 현혹을 시킵니다. 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또 심지어요, 목회자들이 그걸 부추깁니다. 봐라,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 병 나았잖아. 봐라,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이 해결됐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은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 깨달으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다 해결해 주고 그런 복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탄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 하는데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데 잘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믿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응답, 영광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서 칼을 휘둘려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런 그리스도만 찾아요. 근데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의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때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분명히 이것도 믿음일 수 있지,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 라고 돼 있지 않고요, 이거는 틀린 믿음이라고 바로 고발을 하고 바로 아니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썼던 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된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안 돼요. 믿는데요. 그런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무슨 말이죠? 나 복음 깨달았어. 나 그리스도 알아. 나 복음 알아. 그러면서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너희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상들 바라보는 믿음하고 똑같이 만들었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가 만일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겠죠.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에 대한 전적인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목적,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의 방법을 내가 믿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냐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단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야기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적도 보이고 증거도 보이고 막 병자를 낫고 이러니까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는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열렬히 지지했던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핍박을 하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거부했던 게 아니어서 열렬히 지지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의 방법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종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에세네파, 젤로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알다시피 지켜야 돼, 열심히 해야 돼를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말씀보다는 뭘 믿었냐니까 영적인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거냐? 정치, 경제에 유능한 인사들과 그 능력자들과 손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유대인과 사두개인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더 극단적으로 갑니다. 뭐냐니까 일명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동굴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틀렸고 사두개인도 다 틀렸어. 이 세상 완전히 썩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욕주의 생활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수도승 같이. 그런 방법을 얘기했고요. 이 젤로 땅은 뭐였냐니까 불우이웃을 돕고 투쟁하고 독립투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갈려있던 거 아시죠?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파랑, 아니야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독립운동가들도 우리나라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들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투쟁을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예측을 할 수 있냐니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여기 속해 있었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벌꿀과 석청, 메뚜기 이런 거 먹고, 그죠? 그냥 그 거적대기 하나 입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런 소속이었던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나에게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 하는 거 보십시오. 당신은 메시아인데 왜 자꾸 율법을 어겨요? 왜 안식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방법론 쪽으로 이 아닌가 봐.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또 거부합니다. 왜냐? 영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요. 에세네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 사람들이랑 다녀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동굴에 박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왜 사람들 다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젤로 땅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왜 팔게 되냐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옥갑을 깨뜨리고 그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가룟 유다 그때 벌쩍 뜁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300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큰 돈이죠. 이거 팔아가지고 불이웃 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막 꾸짖습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전도 하자 이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 말씀도 맞는데 말씀 가지고 되냐? 능력 있는 사람 와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 방법론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으러 왔는데 말씀을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다시는 더 이상 함께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복음은 그랬던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전도했으면 이렇게 응답이 와야 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 찾아 또 가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키다 보면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응답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을 또 쫓아가요. 오히려 말씀엔 뭐라고 돼 있냐?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는데 성령 인도가 자기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사업이 어려운데, 내가 지금 가정이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사업이 갑자기 탁 풀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 자녀가 막 변할 것 같은데 더 뭐요? 자녀가 더 날리고 부부 사이가 극으로 달아나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의 방법을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상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믿음 외에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올바른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의 방향,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뒤에 가로 열고 뭐냐니까 이제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게 됐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면 아마 많은 사람이 몰릴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막 몰리겠죠. 믿는다고 하겠죠. 근데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쳐다보라 말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채우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동등한 위치에 내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더그 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너무 좌절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좌절을 하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좀 이렇게 숙이잖아요. 근데 고개를 숙이다가 뭘 봤냐니까 $5짜리 지폐를 하나 딱 찾은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잖아요. 그때 이 청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땅을 보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니까 뉴욕에서 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혹시 뉴욕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진짜 사람 버글버글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뉴욕에 갔다가 그 국제면허증 가지고 운전하다가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저. 그래서 그 이후로는 뉴욕 하면 그냥 교통지옥, 그냥 사람지옥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욕에 살다 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마음이 결단했냐니까 체험을 했잖아요. 아, 땅만 보고 다녀도 뭐가 있구나. $5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이 사람이 정확하게 30년을 땅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30년 동안 읽은 거를 주운 거를요. 뭐 어떻게 되어 있냐? 단추 29,519개, 핀 54,172개, 동전 220개, 그리고 온갖 지폐, 온갖 것을 주었어요. 30년 동안. 이거를 다 합치니까요. 얼마? $80,000 정도 가치가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억 1,000이 넘더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면 이 가치는 훨씬 10배라고 하면 10억 정도가 되겠죠. 야, 여러분 굉장히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쯤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부터 땅을 봐야 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30이 되면 늙었죠. 늙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몸이 이렇게 굽어져 있을 때요. 그리고 항상 땅만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답니다. 땅이. 그래서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요. 실제로 동물들 중에 하늘을 보지 못한 동물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성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돼지입니다. 돼지는 구조상으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돼지가 딱 하늘을 보는 순간은 넘어져서 죽을 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되게 성질이 더럽다며요. 예, 그렇대요.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그렇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일평생 하늘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넉마 인생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넉마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좀 되더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예를 들었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마트에 가서 제 어머니께 과자 사달라고 몸부림치고 막 뒹굴면 제 어머니 사주십니다. 저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아들이니까. 근데 제가 그거 받고 기뻐가지고 받았다 이러고 있으면 그 바보, 푼수, 쪼다, 수수방탱이 온갖 그 욕 다 해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딱 넉맛 인생, 넉맛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은 진짜 믿은 거 아니잖아 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너희들 믿은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대답이 뭡니까? 아니, 모세도요, 선지자, 우리 지도자 쫓아다니면서 만나 먹었잖아요. 딱 그 수준이에요. 그죠? 예수 믿었더니 복 받지 않습니까? 요게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넉마 인생, 넉마 신앙 청산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냐라는 것이 확실히 나오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의 방법을 동의하는 자를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으로 쫓아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조상들도 모세 쫓아다니면서 응답받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 떡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니까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틀리니까요. 아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이해를 못하니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우리한테 주세요. 믿음의 방향이 틀렸어요. 자기는 뭐예요? 떡. 내가 문제 해결,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증거를 보이시지 않고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 부분에.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죠?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원망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는 뭐라고요? 서로 다퉜다.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실족해서 나중에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수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망대입니다. 근데 망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방향입니다. 방향. 생각을 해보세요. 전투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파수꾼 여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망대를 세워서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방향을 다르잡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망대는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안 믿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예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들려지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방향을 맞춰서 얘기를 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과시욕이었습니다. 그죠? 한번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떠나갔던 사람도 다시 오게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해요. 왜냐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많이 모이고 뭘 잘 되고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모든 이유는요, 생명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갔던 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나 촉보의 양동 작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 읽어봐서 알지만 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언약의 여정은 생명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잘 알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갑니다. 아마 사업가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대 99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는데, 그잖아요. 그럼 한 아들 포기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말로 없는 아들. 근데 그 한 아들을 놓고 계속 기다립니다. 100대 1, 그 다음에는 10대 1, 나중에는 2대 1.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100대 1, 10대 1, 2대 1, 너. 저는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에 저 신학생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저래서 하나님은 기도 안 들으시고 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너 지금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온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믿고 잘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의사 필요 없잖아. 의인 필요 없어. 나는 너처럼 연약하고 안 된다는 너한테 너 때문에 왔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여정이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 계획에 맞춰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될 거다. 그게 첫 번째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데 목적을 둔 믿음을 두 번째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결론 겸 세 번째는 뭐냐니까 맡기는 믿음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화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화단 가운데 큰 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돌을 제거해 보려고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이제는 막 기진맥진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왜 너는 최선을 안 다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땀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대든 겁니다. 아니 땀 흘리는 거 안 봐요? 내가 지금 기진맥진인데 안 보입니까? 내 이렇게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하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막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최선이야? 나는 뭔데? 라고 얘기했대요. 왜 나한테 도움을 안 구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 하고 못하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게 맡기는 믿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응답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답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왔는지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말씀이 나랑 안 맞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랑 말씀이 안 맞죠? 말씀의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성취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고 그러고 하는데 나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면 이 방향을 잡아야 될 건데 이 방향을 그대로 놔두고 뭘 하냐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맞다 싶으면 거기 또 해요. 아니다 싶으면 또 여기가 아닌가 보네 또 찾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게 표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니까 말씀을 쇼핑을 해요. 쇼핑하기 딱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미디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교회 안 가도 돼요. 라이브 다 틀어주거든요. 안 가도 예전엔 가야 돼요. 그나마. 지금은 아닌 말로 무슨 말씀 줬다 무슨 말씀 줬다 다 열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받고 힘없고 나도 용기도 없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되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싸울 것이 있으면 진짜 싸워야 될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싸울 게 없으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현실 상황, 이것이 이유가 되면 싸워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나는 싸운데 안 됐습니까? 틀린 싸움을 싸우면 승리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십자가 중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지기 싫어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나는 믿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여정의 믿음은 뭐였냐니까 살리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믿음이 아닌 십자가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안을 구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모두 주 안에 속하였고 우리의 오늘도 모두 주 안에 속하였으며 우리의 미래도 모두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된 믿음의 유일한 이름이 되시고 참된 믿음의 역사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알아들었던 자들이 제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될까요? 오늘 정말 참된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 그런 찬양이 되기 원하고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만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번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자,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혹시 유대인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을 믿는다고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것이 많았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들은 특히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저렇게 하면 교회가 잘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중요한데 이것도 필요해. 근데 성경은 말씀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중직자들도 사역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말씀 가지고 되겠어? 근데 성경은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외에는 정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체험했다고 그것이 성경인 것 마냥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뭘 느꼈다고 깨달았다고 그게 말씀보다 저는 앞서지를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쩔 때는 희생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 희생이 목적이 있죠. 생명 살리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맡기는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우리 특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알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이 있다고 하셨던 주님, 말씀 속에 해답을 찾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방향에 맞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십자가 중심의 믿음, 생명 살리는 여정을 가는 믿음,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 교회 현장 모든 곳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